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텔레비전 앞에서 깜짝 놀랄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컴퓨터와 세계 최고의 바둑왕 구단 이 세 돌씨가 대전을 펼쳤는데 세 번이나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네?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알파고가 우리나라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만든 컴퓨터 이름이 알파고입니다. 이렇게 컴퓨터와 인간이 바둑으로 내기를 했는데 인간 구단이 컴퓨터에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기계가 나중에는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고 있구나.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런 컴퓨터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는가. 인간의 능력에 대한 놀라움을 갖기도 합니다. 하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서 참 우리 인간이 하기 어려웠던 그런 어려운 고단위 수술, 건강 지킴이 이런 것들 좀 로봇가 나서서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컴퓨터의 능력, 인간이 만든 기계의 능력 대단합니다. 오늘도 우리 선두교회 공동의회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예년에 이 투표를 결과를 내려면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수십 명이 덤벼들어 가지고 저녁밥 사 먹어가면서 밤 늦게까지 해야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우리 교회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컴퓨터가 개표하면은요 1시간이 안 돼서 거뜬하게 이 결과를 금방 산출해 냅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놀랍지요? 우리 인간의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달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옛날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았던 것처럼 이 인공지능을 갖추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똑똑해진 이 기계들이 언젠가 인간을 반역하여 일어나가지고 이 로봇들이 인간을 공격해 오기 시작하면 우리 인간은 그들을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이 나겠지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착한 지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악한 지능을 그 무한 능력을 가진 기계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우리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일을 보면서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리고 신의 영역에까지 도전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 욕망, 인간의 이 교만한 욕망은 결국은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그 욕심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언젠가는 정말 무서운 일을 당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욕심은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이야기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욕심과 요나처럼 못난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이번 다니엘 성회 21일 동안 늘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그것도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세 제자 중에 두 명이 3년 동안이나 지금까지 제자 훈련을 다 받았던 그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뭔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35절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그들의 어머니까지 나서가지고 예수님께 청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2000년 전부터 성경에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아침 무엇을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때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3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우리 두 사람 주님의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우리를 좀 앉혀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큰 일을 이루실 것처럼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데, 지금 가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앉으실 때에 예수님, 우리 두 사람을 제일 높은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좀 앉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위해 지금까지 헌신하며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우리는 형제입니다. 한 가정에서 둘이나 이렇게 열심히 헌신해 왔는데, 그때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 예수님 아시겠죠? 예수님에게 이런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지금 네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는 채 구하고 있구나.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초등학생이 이 멋진 자동차를 나도 운전할 수 있다고 키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구하고 있고, 너희가 구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모르는구나. 결국은 화가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을 달라고 떼를 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히려 반문합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요,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죽음의 세례인데, 이 고난과 이 십자가 죽음을 너희가 먼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 내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야 될 텐데 어찌하여 높아지기를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보다는 영광을 구하는 제자들의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잔 나도 마시고 주님이 받는 세례 뭐든지 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만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비록 그 길을 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자리는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똑같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들은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도 아마 똑같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너네들만 높아질 거야? 그 자리는 내 거야.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 시기와 질투가 있어 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좀 다를까요? 우리는 2000년 전 그 제자들과 좀 다를까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영광, 세상의 명예, 세상의 욕심, 그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나는 십자가만 지고 말없이 묵묵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요나처럼 선민이고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내 모습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이기적입니까? 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초점을 잘못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리라. 늘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일 텐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거보다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기를 늘 원합니다. 예수 믿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앙생활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될 수 있을까? 거기에 신앙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주님의 뜻은 상관없고 내가 원하는 욕심이 자꾸 내 안에 커져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로 가신 그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고통당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사순절 기간 중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 욕심과 교만으로 찌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러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너희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는 길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3절과 44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인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섬김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아지기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우리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낮아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낮아지고 섬기는 종의 삶을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아까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 함께 교독했습니다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종이 되셔서 자기를 비우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셨다. 주님이 가신 길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45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죄인된 우리를 그만큼 섬김을 받을 가치도 없는 정말 부끄러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 옆에서 여전히 높아지기를 원하고 세상의 욕심과 그리고 세상의 성공만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섬김 받기를 기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은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높아지라고 자꾸 부추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사탄은 쫓아와서 너희가 뭐가 부족해서 섬기며 살려고 하느냐? 너희도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는데 저것만 따먹으면, 저것 하나만 따먹으면 얼마든지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너희들도 충분히 자격을 갖추었는데 왜 섬기며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처럼 높아져라고 그렇게 속삭였고, 인간은 결국은 사탄의 그 유혹 앞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길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참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해라. 겸손하라는 것은요, 여기 영어 번역에 나온 것처럼 humble 하라는 겁니다. Humble yourselves. 너희 자신을 낮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낮추며 살아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In due time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적절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 주실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관심 두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낮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다니엘 성회가 끝나고 여기저기서 우리 다니엘 성회 때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의 간증들을 저는 아주 재미있게 행복하게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떤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요청을 받고 갔습니다. 그분은 최근에 췌장암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 저희는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 드리려고 갔는데, 신방 갔던 우리가 도리어 큰 은혜를 받고 감명을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표정도 밝으시고 마음이 너무 편안하신 거예요. 이분이 동네 슈퍼를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제는 정리하고
저 서해안에 내려가서 노후를 그렇게 좀 보내고 싶어가지고 가게를 아무리 내놓아도 가게가 처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니엘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몸으로 이 가게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빨리 다 정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다니엘 18일째 되던 날 어떤 부부가 가게에 찾아와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상 체크도 안 해보고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더니 우리가 이거 다 인수하겠습니다. 사장님은 필요한 것만 챙겨가지고 그냥 오늘 바로 집에 들어가서 오늘부터 좀 쉬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좀 그렇게 편안하게 하십시오. 저희가 다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집사님이 문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본인도 수차례 가게를 사고 팔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이 양반이 뻥을 치나 했는데요. 당장 그 자리에서 매매 가격의 2분의 1은 인터넷으로 송금을 바로 보내면서 제가 나머지는 내일까지 다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또 너무 충격적이라 너무 감사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야 이제 이 트럭만 처분하면 되겠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으신 그분이 트럭이요? 그 트럭도 우리가 인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자동차 중고 매매하는 곳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트럭의 가격이 얼마인지 그래가지고 바로 결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분이 하루아침에요 그냥 갑자기 모든 게 정리가 돼가지고 집안에 들어오셨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목사님,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내 평생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도 암만 생각해도 꿈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몇 년 전부터 이거 처분하고 저 시골로 내려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안 팔려가지고 결국은 내려가는 거 포기하고 얼마 전에 청라에다가 집을 하나 계약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서 그 집 주인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시 좀 해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딱 한 사정을 이야기해서 이 집사님이 원래 이분이 평소부터 참 어려운 분들을 잘 섬기시는 분이고 너무 마음이 참 착하세요. 근데 4,5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계약금을 사실 돌려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위약금이 되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비우고 그거를 다 그대로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너무 홀가분하고 너무 감사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교회 근처에다가 뜻밖의 좋은 집을 아주 좋은 가격에 구입하게 하셔가지고 요즘 그곳에 가서 사시거든요. 주일마다 집을 오픈하고 전도 회원들에게 사랑방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행복하게 그렇게 섬기고 계시는데 이번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게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이 암을 해결해가는 이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몇 번이고 눈물을 훔치면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오늘부터 내일부터 항암 치료 이렇게 아마 시작하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제약회사에서 새로운 약을 개발하면서 이 신약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을 찾았는 집사님이 모든 조건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치료비를 내고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언젠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늘 가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지나가시다가 하루는 이렇게 살짝 다른 차를 좀 이렇게 스쳐가지고 자기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데 기어코 좀 배상금을 받아내려고 해서 자기가 그냥 10만 원을 주고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10만 원 받아간 그분이 큰 사고를 내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나가면서 또 본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 마음에 우리 인간이 뭐 작은 욕심 가지고 움켜쥐려고 바둥거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 봐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다 가져가는 것이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주시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낮아져 섬기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이루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으신 분들도 여러분 응답 받고 못 받고 거기에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길, 주님이 원하시는 것, 섬김의 삶, 그 길로 우리가 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 우리의 삶은 알아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삶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하나의 삶은 무엇일까요? 사명의 길입니다. 사명의 길입니다. 사명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다 보면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건 얼마든지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요나처럼 자꾸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명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요나는 그거보다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니느웨는 무엇입니까? 그곳이 사명의 길입니다. 비록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다시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명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기뻐하는 길, 내가 볼 때 좋은 길, 그 길이 다시스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주님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겠습니까? 주님은 32절 이하에 보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십니까?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33절, 34절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지금 주님이 가시는 예루살렘의 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요, 죽기 위해 가시는 길이요, 그 모진 고통과 그 무서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 옆에서 따라오는 제자들은 내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예수님께 쫓아와서 우리를 높은 데 자리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인간적인 이기적인 것을 원하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려면 우리의 욕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모든 욕망과 나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욕심은 내 속에서 점점 더 커져오고 내 인간의 정욕은 나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와 이 제자들의 모습이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이 어디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내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바라보며 주님만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 그러면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3월은 우리 선두교회 비전의 달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비전을 품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평생을 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내 한평생 내 삶을 다하여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비전과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선두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엉뚱한 비전이 아니라, 아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요셉의 비전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요셉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총리가 될 만큼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세상을 섬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 세상에 그늘진 곳, 고통당하는 곳, 소외된 땅, 그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 섬김의 길이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진정한 요셉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두 가족들이 다 그런 꿈을 가질지언정, 요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 한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참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꿈과 그런 비전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 내 인생을 헌신하고 희생하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직분은 누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셨든지 그가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직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꿈꾸며 그 일에 내 자신을 드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가 필요합니까? 권사가 되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초월해서, 하나님, 그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제가 관심 갖는 것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내가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지, 하나님, 나는 오직 그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도요, 그것이 내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